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 현대 성경 보면 결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결코 있어져야 또한 그 은혜를 더하려고 일부러 죄 가운데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죄로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곧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으로 서가기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죠.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나의 자,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많이 애쓰셨습니까? 나는 죽었다 선포하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면서 새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옛자아에 매몰되어진 옛사람에 의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삶으로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나요? 우리 자아를 죽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참 그게 우리가 풀어가야 할 신앙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탄식하면서 외쳤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 이유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존재하면서 그 죄악의 힘이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나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해야지라는 그 의미들을 눈을 뜰 때마다 되새긴다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산 자로서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을 8절 9절에서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과 저주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도 이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사망과 저주는 예수님을 지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 동안 죄가, 그 저주가, 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건들을 내 의지를 들여서 신뢰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삶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주 죄에 대하여서 깨어지고 박살나면서 실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 우리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이 죄성이 여전히 그 복음의 은혜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신 것처럼 나 또한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고 매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 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얼굴에는 오히려 빛이 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톱으로 자신의 몸이 켜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주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이죠. 다시 산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당당한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그리고 이 땅에 소환이 차서 땅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안에 진실로 예수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가 누굴까요? 앞을 보면 우리 이미 본 말씀이죠. 제가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정말 도무지 불가능한 그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이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절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죽었는가? 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라고 오해할 분도 계신데 나를 죽이는 작업,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으로 나는 매일 무장하며 살고 있는가? 무장하십니까?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면서 이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심지어 절망적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오늘 본문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안 먹네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죄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였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면 그날 죽어야 할 짐승이 수없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복되어진 죽음의 제사, 죽어나가야 할 짐승의 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까 10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몇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반복해서 드려야 할 이 속죄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의 의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 없으신 당신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최종적인 제사이기도 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죽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 여긴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보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길까? 여기도 될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라고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여겨준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의로 여기시니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으로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여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해요?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은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표본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여겨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겨주신 은혜와 축복은 본문에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슨 자로?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죄를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다 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죠? 작은 일에도 쉽게 삐치기도 하고 화딱지도 잘 내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죠? 성질머리 더러워서 매일 폭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필요도 없고 이 죄의 권세 아래로 되돌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가운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시각은 우연이 아닌 모든 사건 사고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재수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라고 말씀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은혜인가 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입에는 재수라는 말이 자주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아이고 재수가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고난과 참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자, 다시 살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무엇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살아있는 자임으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임으로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사명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는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뭘까요? 죄가 죽을 몸에서 왕노릇, 즉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 지배하지를 어떤 의미에 있으면 왕노릇이라고 씁니다. 죄가 나를 왕노릇 못하게, 또 주장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죽으셨죠? 안 죽은 사람이 몇 살 있는데 보니까 죽으셨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서 왕노릇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단순히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래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무엇이기 때문에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질머리 부리고 내 삶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계속 밖으로 표출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아직 예수가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적인 죄의 지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완벽한 지배,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왕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여전히 뭐예요? 비록 하나님의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됐습니다라고 선포할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이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 죽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죽을 12절에 죽을 몸을 죽을이라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죠. 그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죽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의인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죄와 치열하게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죄와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현실이. 그러므로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내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부활의 승리가 누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도 당당하게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건 사고들, 쉽게 유혹되어지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거룩한 복음 앞에 서인 우리들만이라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또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기죠? 본문을 보면 12절을 끝에 어떻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빨간 줄 시작.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몸의 욕심대로 뭐 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죄는 우리 죽을 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그 몸에서 죄를 짓게 하는 욕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때문에 이 몸의 욕구대로 행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성도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 즉 내 내면 속에 숨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욕심에 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미 내 속에서 밖으로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속에서 이미 발동되어진 이 욕구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지만 이미 나타난 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발동되어진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생각 속에 머물렀지 행동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생각되어지는 순간부터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정말 난폭하고 불같은 그 정욕대로 행할 것을 사도는 계속 강요하지만 그 강요에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누구에게 시험 받으십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 가장 하나님과 합일되어진, 하나 되어진 그러한 완벽한 영적 상태였지만 사단은 예수에게 찾아오셔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사단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베드로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 고백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네. 성도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내 욕심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심하지 말고 늘 주변을 경계하는 사주 경계. 군대 가면 이게 중요하죠.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 못해요.
싸움에 실패한 장군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영적 전투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는 사단의 그러한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삶을 말씀으로 잘 두르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 곁에는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가까이 가면 유혹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설이 있죠. 이름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일진이 있죠.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비밀을 모르는구나. 웃지 않은 거 보니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깊이 가면 다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꾸짖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잘 즐겼죠. 최근 들어 세계 문화의 핵심 코드가 되어버린 동성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야말로 보편적인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고모라의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을 철저하게 죽이셨습니다. 화려하지만 타락한 문화를 자랑했던 소돔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에 의해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의 시대와 다르지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별반 차이가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을 불러오는 죄는 결코 우리의 동지나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속에 있는 자들이 나와 친구하자고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예수 밖에 있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지치기가 된 거죠. 가지치기가. 제가 운동 좋아했잖아요. 운동은 다 좋아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야구, 축구, 족구, 배구, 동그란 공으로 노는 운동은 다 좋아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운동은 당구, 골프 2개만 아직 못 배웠죠. 그런데 그 종류별로 친구를 세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은 누가 친구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친구가 되어야죠. 같이 공차고 하더라도 목회자들끼리, 탁구를 하더라도 하만 와가지고 지금 탁구가 안 친 지가 15년 됐네요. 울산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과 치면서 제가 담임 목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운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탁구로 완전히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야 진주천 너 니하고 운동 안 해. 그분의 이게 고백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또 우리가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기까지만, 화면에 있는 것까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쁜 그러한 무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라는 겁니다. 눈으로, 손으로 우리의 지체된 것이 죄 가운데 갈 때 많죠. 잘라내라는 거죠. 또 우리의 혀로 죄를 지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며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즉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업, 나의 전인격을 드려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참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버티할 수 없고 이 죄와 함께할 수도 없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일 수도 없는 또 그의 주장 앞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자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나의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옷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야 떠나라. 죄야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가운데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의로움만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을 높이 쳐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